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거센 폭풍우를 만납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결핍, 인간관계의 깨어짐,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삶을 세차게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고개를 드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정말 진짜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만한 참된 진리인가? 혹시 내가 허탄한 신화나 위로용 종교를 붙들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댑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힘, 과학과 이성의 가르침, 세상의 화려한 성공 방식에 비하면 우리가 손에 쥔 믿음은 때로 너무나 막연하고 무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뜻을 가졌고 사회적으로는 각하라고 불릴 만큼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세상의 거센 풍파와 기독교를 향한 핍박 속에서 자신이 배운 복음의 진리가 정말 확실한 것인지 깊은 영적 침체와 회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흔들리는 한 영혼, 그리고 오늘날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장입니다. 누가는 복음의 변두리에서 서성이며 불안해하는 이들을 향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결코 허구적인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도래한 가장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누가복음의 첫 문을 열며 우리의 흔들리던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거칠고 혹독했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팎으로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잔인한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던 암흑기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그분이 곧 다시 오시리라 믿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지연으로 인해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헬라 철학의 신화적 사상 및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예수의 역사적 육체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는 영으로만 오셨다는 등의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의사였던 누가를 들어 쓰셨습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의 저자 중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의사 특유의 친밀함과
냉철한 분석력,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던 헬라어 문장력을 겸비한 지성이었습니다. 동시에 누가는 깨어지고 아픈 자들을 향한 뜨거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에 인간의 질고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상처받은 이방인, 가난한 자, 소외된 여인, 그리고 죄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온 인류의 구주이심을 확증하고자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전체 복음서의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당대 최고의 헬라 문학 형식을 따라 기록된 이 짧은 네 구절 안에는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명확히 밝힙니다. 첫째, 복음의 기초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점. 둘째, 복음의 전달 경로는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을 통한 신실한 전승이라는 점. 셋째, 복음의 기록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확실함을 알게 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가는 이제 이 명확한 서론을 바탕으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 열방으로 확장되는지를 장엄하게 펼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론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각 구절마다 구속사적인 비밀과 우리를 향한 절절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세 단락으로 나누어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는 복음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중에 이루어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이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신실하게 성취하신 구속사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죽어서야 겨우 가는 막연한 내세의 공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뚫고 들어오신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선명하게 새겨진 도장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성격은 이 나라가 결코 세상의 은밀한 구석이나 소수의 환상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누구나 검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공적인 무대 위에서 펼쳐졌음을 시사합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증명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신화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 나라는 역사라는 가장 정직한 무대 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맹목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역시 이 찬란한 역사적 사실 위에 닷을 내릴 때 비로소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유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통치와 주권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예언해 왔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처럼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루어진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구약 예언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역사적 성취의 신비를 신약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간표가 정확히 무르익었을 때를 말합니다. 막연한 타이밍이 아니라 로마의 도로망이 뚫리고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며 온 인류가 참된 구원자를 갈망하던 바로 그 역사의 정점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그 때가 찬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무대 위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인생을 통해 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의 출처를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목격자는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제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을 뜻하며 말씀의 일꾼은 그 본 것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종들을 의미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격군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드러남 없이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열차가 전진하도록 평생을 헌신한 자들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울림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독특한 방식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사상가의 논문이나 왕들의 칼과 창으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목숨을 건 증언을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복음의 생명력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사형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안전하게 전달된 것은 자기 인생을 복음의 노예로 아낌없이 드렸던 수많은 말씀의 일꾼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유통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이 거룩한 생명의 계보를 잇는 자들로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삶과 인격으로 복음을 온전히 흘려보내야 할 거룩한 배달부의 사명이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명령 중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자녀 세대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구약의 쇠마 이스라엘의 정신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일하심을 입에서 입으로 삶에서 삶으로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목격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준 그 행위는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 즉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을 대대에 전하라는 말씀의 철저한 순종이자 성취였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자신이 메시아의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임을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강력히 논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의 이 고백은 누가의 서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결코 안개 속의 이야기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귀로 들었고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본 자들의 생생한 혈과 육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확실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기에 사탄의 권세와 로마의 핍박도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3, 4절을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글을 쓰면서도 자신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 세례 요한의 잉태 순간부터 시작하여 모든 증언과 자료들을 의학적, 역사적 기법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이성을 마비시키고 무조건 믿는 눈먼 맹신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지만 결코 이성을 파괴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치밀한 학문적 탐구와 뜨거운 이성적 노력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진리를 더욱 밝히 확증하는 최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누가의 의학적인 치밀함과 역사가로서의 꼼꼼함은
성령의 통로가 되어 복음의 신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누가가 이토록 헌신적이고 치밀하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데오빌로 카카가 거친 세상의 유혹과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 사정없이 흔들릴 때 그가 배운 기독교 신앙이 감상적인 위로나 허황된 전설이 아니라 지성적 영적으로 완벽히 확증된 영원한 진리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에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고 파고들수록 그 견고함과 찬란한 아름다움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치밀하게 묵상하는 지성적 태도를 갖출 때 세상의 사조와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절대적인 견고함과 확실함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구약 전반을 흐르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세상의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했던 확실함은 바로 구약의 시인들이 목숨 걸고 찬양했던 그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완벽하게 입증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영적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단의 거센 공격과 핍박 앞에 직면했을 때 동일한 권면을 지혜로 처방해 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세상이 흔들리고 거짓이 판을 칠 때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자신이 배우고 확실한 일, 즉 복음의 진리 위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카카에게 누가복음을 써 보낸 이유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유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복음의 확실함을 알고 그 안에 거할 때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서론이 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신앙의 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역사적 사실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관적인 감정이나 기분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마음이 차갑게 식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라는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는 선포합니다. 복음은 내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역사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내가 낙심해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의 장막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이미 역사 속에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사실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복음의 일꾼으로서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소비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목격한 자로서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말씀의 일꾼입니다. 누가는 누군가가 전해준 그 내력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붓을 들어 데오빌로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에서 복음의 통로는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배 밑창에서 묵묵히 노를 저었던 격군들처럼 내 이름은 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말씀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말씀을 깊이 배우고 확신하는 지성적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믿습니다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치열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회의감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처럼 세상 앞에 내가 믿는 복음의 확실함을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그러나 온유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확신하는 일에 전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영적 침체와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이 거대하고 장엄한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구원 대서사시가 시작되는 첫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온 세상의 왕들이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박해 속에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외롭게 흔들리고 있던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영적으로 낙심해 있는 그 한 사람, 데오빌로를 살리시기 위해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빌려 이 방대한 복음서를 집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가 밤을 새워 자료를 수집하고 목격자들을 인터뷰하며 붓을 깎아 한자 한자 복음서를 써 내려갈 때 그 잉크 속에는 흔들리는 데오빌로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수십억 인류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충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주님,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며 골방에서 눈물 흘리는 현대의 데오빌로, 바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이 고대의 말씀을 깨우사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믿는 복음은 가짜가 아니다. 허탄한 신화가 아니다. 너를 위해 내가 역사를 움직였고 내 아들을 보냈으며 수많은 증인들의 피를 흘렸다. 낙심하지 마라. 내 믿음의 손을 내가 붙들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권력도 무너지고 영원할 것 같던 건강도 쇠하며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 같던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은 조석으로 바뀌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실함 그 자체입니다. 이 단어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안전하게 고정된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의 모든 바다가 거칠게 뛰어놀아도 대륙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복음이라는 닷을 내린 인생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가 보낸 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로마의 권력보다 자신이 배운 복음이 훨씬 더 확실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 확실함의 능력이 그를 박해 속에서도 순교의 자리까지 당당하게 걸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리며 고군분투하시는 데오빌로와 같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대신해 지신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선명한 사랑의 확증이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여신 부활은 우리 인생의 최종 승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더 이상 환경에 속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감정의 기복에 속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완성된 사실,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목숨을 바쳐 증명하고 전해준 이 확실한 복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질 모래성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확실한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흔들리는 영혼들을 향해 내가 만난 예수는 진짜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신실한 말씀의 일꾼,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